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왜 아이들한테 주사를 맞히려고 하겠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또한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엄마는 애들을 혼내면서까지 그 주사를 맞히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사가 당장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 주사 때문에 건강하게 되고 또한 그 주사 때문에 병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주사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죠. 근데 때로 이 반문이 무엇과 똑같냐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왜 나한테 자꾸 주사 맞으라고 하는 거야? 왜 엄마 자꾸 나한테 주사 놓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반문과 똑같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엄마가 애들한테 주사를 맞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마의 깊은 마음이 있듯이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이면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이 고난에 대해서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건 뭐냐면 고난을 끝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고난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7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짐승들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물들 보면은 얼마나 맘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또한 동물들은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거나 또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참 좋은 팔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강아지만도 내가 못하게 사는 것 같구나. 저 강아지들은 아무 근심도 없게 사는데 내가 사람이라서 근심을 겪고 어려움이 있구나. 저 들에 있는 소나 새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는데 내가 사람이라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고통을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짐승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다면, 또한 내가 식물들처럼, 또한 내가 벌레들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생명만 유지한 채 살아가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시고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감각을 주셔서 또한 마음의 생각을 주셔서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짐승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을 채울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람의 의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강아지처럼 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힘들다고 해서 벌레와 같은 삶을 사모해서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서 강아지들 보면서 너희들은 주사 안 맞아도 좋겠다.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학교를 가면서 강아지들 보면서 너희들은 학교 안 가서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 이유가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7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때를 걸르지 않고 아이들한테 주사를 맞춥니다. 즉 때가 되면 반드시 주사를 맞히고 그 예방접종을 하게 하죠. 또한 요즘에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듭니다. 그냥 강아지처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건만 또한 그냥 엄마가 일일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건만 야속하게 날짜를 맞춰서 꼭 주사를 맞추러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사를 맞아야 살듯이, 또한 주사를 맞아야 건강하게 살듯이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힘들고 야속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고 또한 우리가 힘든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마치 주서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주사를 안 맞기 바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사가 아이를 살리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